성령의 화성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크게는 5가지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로 교회의 그런 분쟁, 교회가 나눠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 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약하고 떨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여야 되니까 나의 그런 사역은 이러했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그 마음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속한 사람,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과 영에 그런 속한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한편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말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오늘처럼 우리가 자연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인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나누니까 한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세상이니까, 이 무대가 세상이니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돈이 좀 부족했어요. 거기가 부유한 그런 도시인데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 그 일을 했죠. 그래서 보통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를 보통 우리는 이제 텐트 메이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할 때 아픈 적이 몇 번 있어서 몸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진 않았던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말할 때 그 당시는 이제 수사학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말이 현란하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인데 그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약했습니다. 글을 쓰는 거 뛰어났고 누가 들어도 지식이 많구나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말하는 톤이 조금 이렇게 약했던 거예요. 운변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러한 핸디캡을 그냥 뭐 존경하고 더 존중하고 더 잘 따랐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게 좀 보이는 거예요. 아, 바울 그때 돈도 없었고 말이에요. 응? 건강하지도 못했고 몸도 말할 때도 말소리도 좀 약했고, 에이, 지도자로서는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나 그러면 어린 영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뭐 영에 속해 있는 것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 목자 하면 아, 그게 뭐 목자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냥 맨날 뭐 밥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냥 맨날 딴 사람들 아이들나 주고 그냥 뭐 섬기고
아,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한다고 하는 건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러한 그런 비판을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정확히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원래 나누어져 있다. 자연에 속한 사람, 하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눌 때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정교회 열심히 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영혼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선 그걸 볼 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형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 정확하게 이제 영적인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적으로 흘러간 고린도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가난했다.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리하게 사는 것 뿐이지. 가난해서 주의를 감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죠. 신령한 사람은 무슨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세상으로 흘러가서 조금 잘난 척한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영적인 은사 가운데서 여러분을 판단케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그분을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가르치지 못해요. 세상으로 흘러가고 분쟁이 있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은 그런 말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런 영적인 그런 자부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이걸 굳게 붙잡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결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군거릴 수 있죠. 아, 저 사람 뭐 이렇게 아유 전도한다고 애쓰네. 목장한다고 정말 애쓴다. 그리고 지나가고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돼요. 그게 주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잘 되는 그런 길입니다. 아무에게도 우리는 판단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어리석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할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확신 가지고 하고 있지 흔들리는 마음이나 왜소해진 그런 그 마음이나 열등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일에 동행하여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복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한 확신 가운데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 복된 인생,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복된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연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차영지 운동을 시작한 우리 허천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애쓰고 섬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확신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며 우리의 그런 그 모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특별히 다른 목장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그런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 되어서 세상에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며 가르치며 주의 그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섬김에 희생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한 그런 확신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영지 목장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성장해서 목자로 세워진 우리 정하의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목장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신 그런 소망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면서 가족교회를 세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천의 목사님 일찍이 교회의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차영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 교회마다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운동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더 받으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런 모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며 처음 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새롭게 마음이 변해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자 목녀님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지기 전에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의 일을 하고 가정의 일들을 하고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순적하여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주의를 할 때마다 물질의 여유도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그런 삶들의 고민과 짐들이 기도할 때마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 하나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